우리가 지난 시간에는 요한복음 16장을 보았습니다. 요한복음 16장에서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기 전에 마지막으로 제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17장은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앞두고 하나님 아버지께 드리는 기도를 마지막으로 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17장 1절에서 19절까지는 제자들을 위한 기도를 하나님께 하고요, 오늘 20절 이후는 우리 성도들을 위한 기도를 우리 주님께 드리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어떤 내용인지 20절, 21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비옵는 것은 이 사람들만 위함이 아니요 또 그들의 말로 말미암아 나를 믿는 사람들도 위함이니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아멘. 오늘 기도하는 내용은 하나 되라는 그런 내용인데요, 20절을 보시면 내가 비옵는 것은 기도하시는 거죠, 그죠? 이 사람들만 위함이 아니요. 자, 이 사람들은 누구를 얘기하냐면은 제자들을 얘기하죠. 그러니까 내가 기도를 하는데 이제까지는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했지만 이 제자들만 위함이 아니요 또 그들의 말로 말미암아, 그들은 누구죠? 제자들이죠. 제자들의 말로 말미암아 나를 믿는 사람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은 제자들 때문에 예수를 믿는 자들은 성도죠. 그러므로 오늘 우리와 같은 성도들을 위해서 우리 예수님께서 기도를 하시는 것입니다. 그럼 21절에 보시면은 무엇을 기도하시냐면은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자, 우리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삼위 하나님께서 하나 되는 것처럼, 자, 우리 온 성도들도 하나가 되기를 위해서 기도를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 되라고 기도하십니다. 교회 안에 있는 성도가 하나 되라고 기도하시는 것입니다. 이 당시 교회는 굉장히 어려워요. 왜냐하면 로마 제국의 황제는 나를 숭배하라 이렇게 얘기를 하죠. 황제, 사람을 신으로 숭배하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사람을 신으로 숭배할 수 없잖아요. 그럼 우상을 섬기는 거라서 우리 예수님 앞에 바르지 않고요. 또한 이 교회 안에서는 이단이 득실을 그리면서 이단의 공격으로 교회가 심각한 위협을 받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이런 시대적 배경으로 예수님은 이 성도들이 믿음을 지켜서 교회 안에서 하나 될 것을 위하여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자, 지금 우리도 그러죠.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게 만만치가 않습니다. 너무나 많은 유혹이 있습니다. 세상으로부터 오는 유혹도 있고요, 또한 교회 안에서도 유혹이 있습니다. 공격이 있습니다. 이단이 우리 교회 침투해서 우리를 공격하는 것도 있고요, 또한 교회 안에서 방해하는 그런 세력 또한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 하나 된다는 것은 이 성도들이 하나님의 뜻과 목적과 진리와 사랑 안에서 일치하는 거예요. 자, 교회란 공동체 안에는, 교회 안에 있는 우리 성도들의 모습을 봅시다. 성격 다르죠? 개성이 다르죠. 특징도 다르죠. 경험도 다르죠. 같은 사람이 한 사람도 없어요. 그런데 어떻게 이 교회 안에 있는 성도가 하나 될 수 있습니까? 공통점이 딱 하나 있습니다. 뭘까요? 믿음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이 하나 될 수 있는 것은 믿음이 있어야지 하나 될 수 있습니다. 믿음 안에서 하나 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진리는 하나요,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요, 성령은 하나요, 우리 주님은 한 분이시기에 이 한 분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 있을 때 온 교회의 성도가 하나 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위해서 우리 예수님은 간절히 기도를 하십니다. 자, 우리 인생은 어디서 왔습니까? 누가 창조하셨습니까? 하나님이 창조하셨죠. 하나님이 창조하신 피조물된 우리는 아담의 번제로 인하여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된 자 되었고 하나님을 떠나는 존재가 되었죠. 그거는 죄예요.
죄로 인하여 거룩하신 하나님과 원수되어서 지옥 형벌 받게 되었는데, 자, 이 우리의 죄를 구해 주신 분이 누구십니까? 사해 주신 분이 우리 예수님이잖아.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어요. 이를 믿으면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잖아요. 사실 그런데 이런 우리가 신앙을 갖기 전에는 우리가 하나님을 배척했어요. 하나님을 무시했어요. 여러분들, 내가 태어난 날을 내가 결정했습니까? 아니죠. 내 인생 끝나는 날을 내가 결정합니까? 아니잖아요.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생명이 있다는 것, 우리 인생 가운데 가장 중요한 건 생명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런 모습으로 태어나서 이런 모습으로 살다가 언젠가는 끝이 나는 내 인생, 내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 생명이 시작하는 것을 내가 관계한 게 하나도 없어요. 내 생명이 끝나는 것을 내가 관계할 수가 없어요. 누가 하십니까? 하나님이 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 생명줄을 꽉 쥐고 계시는 분은 누구세요? 하나님이잖아요. 그러므로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 인생을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기에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고 살아야 되는데, 이 하나님이 어디 계시느냐 무시하고 박대하고 떠나서 원수되었던 이런 죄인을 우리 예수님이 살리시기 위하여 십자가에서 피 흘리시고 부활하셨어요. 이를 믿으면 하나님 자녀 되죠. 이것이 믿음이에요. 믿음이란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믿는 것이 믿음이에요. 자, 여러분들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을 믿습니까? 다 믿는 줄 믿습니다. 이것이 믿음이에요. 우리는 다 똑같이 이거를 믿어요. 이 믿음 안에서 같은 믿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교회 안에서 우리는 같은 생각을 하고 함께 하나로 어울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교회 안에서 진정한 믿음을 가져야지 우리는 교회가 하나가 되고, 교회가 하나가 되어야지 교회가 안정하고 하나님 나라가 번창하고 하나님 나라가 굳게 세워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믿음을 잃으면 하나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믿음을 건드려서 교회에서 하나 되는 것을 방해하는 세력이 있습니다. 그런데요, 사단이잖아요. 이 사단의 공격에 여러분들 제일 약한 게 어떤 거예요? 내가 우리 성도들에게 질문해요. 수업할 때 우리 성도님들은 어떤 것 때문에 믿음이 가장 잘 잃어버릴 수 있냐고 내가 물어봤더니 뭐라고 대답할까요? 여러분들 뭡니까? 여러분들 믿음을 제일 잘 건드리는 게 뭐예요? 돈이죠? 물질, 그죠? 그래요. 우리는 물질만 조금만 어려우면은 제일 먼저 이제 믿음을 잃어버리는데요. 또한 이 물질로 인하여 우리가 고난이 오면 우리의 믿음이 또 흔들리게 되는 거죠. 그런 고난이 오면은 좀 짜증이 나요. 짜증이 나면은 그 다음에 하나님에 대놓고 원망을 해요. 하나님, 나한테 왜 이러십니까? 내가 이렇게 열심히 신앙생활하는데 왜 나한테 이런 어려움을 주십니까? 하고 하나님께 원망을 해요. 자, 하나님께 원망을 하는 사람은 반드시 교회에 원망을 합니다. 하나님 앞에 교회에 원망을 하는데 어찌 교회에 불평하지 않을 수가 있습니까? 교회에다가 불평을 하고 교회에다가 원망을 하고요. 지금 당장 그 고난 때문에 부족하고 어려운 그 한 가지가 지금까지 받은 100가지 은혜를 다 잊어버리게 만들고, 너무너무 이렇게 쌓이는 불평과 원망을 혼자 간직하지 않잖아요. 나눠야지. 그래 속이 풀리지. 그래서 이 사람한테 얘기하고 저 사람한테 얘기하고 이러면서 내 속에 있는 원망과 불평을 풀다 보면은 이 나로 인하여 어떤 일이 생깁니까? 교회에 대한 원망과 불평이 슬그머니 많아지고, 그런 사람들이 슬그머니 많아져요. 그러면은 이 교회 충만해야 되고 믿음으로 충만해야 되고 하나님 믿습니다 하면서 신앙으로 충만해야 되는 이 아름답고 복된 교회가 어떻게 됩니까? 흔들리는 거예요. 이렇게 이 믿음을 공격하면 교회가 흔들려요.
하나 되는 것이 흔들리고요. 주님과의 관계가 멀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들은 이런 고난이 오면 어떻게 합니까? 왜 나한테 이런 고난이 있습니까? 이렇게 말합니까? 아니면은 하나님, 이 고난을 통해서 주님이 나한테 주시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이 고난을 통해서 제가 깨달아야 되는 주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이 고난을 통해서 주님께서 나한테 원하시는 게 무엇입니까? 주님, 제가 무엇을 할까요? 이렇게 질문합니까? 1번이에요? 2번이에요? 뭡니까?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우리의 믿음을 방해하는 것이 또 있습니다. 교회의 하나 되는 것을 방해하는 것이 또 있습니다. 정이에요, 정. 사랑관계의 정입니다. 정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분별하는 데 방해를 받습니다. 내 앞에 보이는 인간관계가 더 중요한 거죠. 보이지 않는 하나님과의 관계는 2차예요. 부수적인 게 다음이에요. 예. 그래서 인간관계를 중시하는, 하나님을 뒤로하는, 그래서 믿음을 약간 버리는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까지 이제 얘기를 할 때요, 솔직하게 제가 이 자리에서 다 얘기를 하려고 해요. 지금은 지난 시간에도 제가 이런 이유로 이런 종류의 얘기를 잠깐 했습니다. 근데 이번 시간에는 제가 막 그냥 솔직하게 다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같은 동포로서 우리 교회에서 성도로 신앙생활을 하신 분입니다. 어느 날 신학을 하겠다고 해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응답받으라고 권유했고, 하나님이 응답하셨다고 하면서 신학을 하게 되었고, 졸업하고 목사 안수까지 받았습니다. 우리 교회에서 사역을 하였습니다. 모든 사람들에게 친절하게 하니 나도 굉장히 인간적으로 좋아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교회를 개척한다고 했어요. 예. 그래서 성도로는 참 좋지만 교회를 개척한다고 하니까 좀 마음에 우려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 응답을 받았다고 했어요. 그래서 그거는 제 소관이 아니죠. 그래서 보내드리면서 축복하고 기도했습니다. 교회가 하나 더 생긴다는 건 그것을 통해서 죽어가는 영혼이 생명을 얻는 일이잖아요. 우리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이잖아요. 그래서 이 교회에 많은 생명이 풍성히 살아나는 살아있는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축복을 했습니다. 자, 교회가 하는 일은요, 믿지 않는 자들을 교회로 데리고 와서 믿음을 주는 거예요. 사단의 종로로 타던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도록, 이 신분의 변화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역할을 교회에서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세상에서 하나님 모르고 살던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교회 안에서 신앙을 할 때, 또한 교회가 하는 역할은 이분의 신앙이 성장하도록 도와야 돼요. 하나님의 온전한 사람이 이르도록 돕는 역할을 교회에서 할 수 있어야 돼요. 자, 안 믿는 사람을 믿게 하고, 믿게 되면 성장하도록 돕는 역할을 하는 거, 이거 쉽지가 않습니다. 쉬운 일이 아니에요. 굉장히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래서 목회자가 된다는 것은 이것에 대한 충분한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되고 훈련이 되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오직 주님 앞에서 주님 말씀만 붙들고 살아야 돼요. 주님이 하라는 대로 살아야 돼요. 여러분들 아들, 딸 교회 가자면 옵니까? 사람의 말은 신앙을 줄 수가 없어요. 오직 누가 하십니까?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 잘 붙어 있고 하나님 앞에 신실한 자가 되어야지 안 믿는 자를 믿게 하고 그들을 성장하게 하는 이런 사역을 감당할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거예요. 굉장히 어려운 일이에요.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은 아닙니다. 그런데요, 이런 어렵고 복잡한 길을 안 가도 돼. 쉬운 길이 있습니다. 아주 쉬운 길이 있습니다. 믿는 사람 데려오면 됩니다. 교회 다니고 있는 사람 데려오면 쉽죠. 믿음 줄 필요도 없고, 저절로 성장돼 있는 사람 많이 모여서 인원수 채워가지고, 성도수 채워가지고 교회라고 찬양 부르고 같이 모여서 예배드리고 하는 거 굉장히 쉽죠. 남이 키워놓은 사람 데려오는 거. 그래서 교회를 하는 건 얼마나 쉽습니까? 그 교회가, 그 교회 가족이 우리 성도들하고 이렇게 연락하면서 지냅니다.
아는 사람이라는 거죠. 우리 성도들이 또한 정에 약하죠. 아는 사람이고 함께 지냈고 성도로서 얼마나 잘 지냈습니까? 좋은 관계 속에서 지냈기 때문에 교제를 합니다. 근데 문제는 이분들이 그렇게 교제하던 성도들을 데리고 가는 거예요. 데리고 가는 거예요. 저는 우리 교회 25년 사역하면서 우리 양떼들을 낳고 성장하게 하는, 우리 양떼들을 지키는 목자의 사명을 받은 담임 목사예요. 그러면은 우리 양떼를 데려가면 목자 되시는 담임 목사한테 얘기를 해야죠. 근데 나한테 얘기하지 않고 데려가면 훔쳐가는 거잖아요. 그죠? 자, 훔쳐가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죄입니다. 남의 터에 집을 짓는 것은 죄입니다. 근데 이것을 죄로 인식하지 못하고 변명을 합니다. 우연히 만났다고 합니다. 오라고 안 했는데 와 있대요. 제가 지난 시간에도 얘기했죠. 창세기에서 뱀이 그 하와에게 이 선악을 알게 하는 실과의 나무를 따먹으라고 얘기한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 성경 다시 보세요. 사단이 그 말 안 했어요. 그런데 하와가 따먹었어요. 이게 사단이 하는 일이에요. 오라 안 했는데 오게 하는 일을 와 있게, 우리 교회에서 예배 드리는 사람 거기 가 있게 하는 겁니다. 사실 그 교회 많이 가진 않습니다. 성도들이 가느냐 안 가느냐가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 교회 성도들에게 친하게 지내는 목적은 이들을, 우리 성도들을 데려가고자 하는 목적이 있기 때문이죠. 그 목적을 가지고 우리 성도들하고 교제를 하면 우리 성도들은 그 교제를 거부하지 않습니다. 아는 사람이니까. 그러면은 어떤 영향을 줬냐면은 알게 모르게 어떤 영향을 줬냐면은 한중사랑교회에 대한 정을 뗍니다. 알게 모르게 아주 묘하게 그 모든 대화의 저변에 교회에 대한 불평이 생기도록 말을 이끌어갑니다. 그래서 그래, 한중사랑교회 다니는 거 힘들고 내가 그럼 그 교회 갈까? 이 말이 나오게 하는 거죠. 그렇게 하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사단의 계략을 하는데 우리 순진한 성도들은 모르고 영향을 받게 되고요. 그분들하고 친하게 지내는 사람들이 교회에서 불평하기 시작합니다. 그분들하고 친하게 지내는 분들은 우리 교회에서 신앙이 멀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에게서 멀어집니다. 자, 이런 사람들이 많아지면 우리 교회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 코로나 바이러스가 눈에 안 보이는데 이 자리에 코로나 바이러스를 가진 사람 한 몇 사람만 있으면 모두 전염되잖아요. 영적인 일은 이와 같습니다. 우리 집사님들이 모두 기도하면서 열심히 교회를 세워가고 앞장서서 뒤에서, 앞에서 당기고 뒤에서 밀면서 온 성도가 하나님 나라의 아름다운 성도가 되게 하기 위하여 그렇게 애쓰는데, 그런 코로나 바이러스를 가진 몇 사람만 여기 딱 진을 치고 그거를 균을 전파하면 이 교회가 흔들리는 것은 시간 문제예요. 그런 역할을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이것은 문제라고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에서 성도로 자라났는데 왜 배운 대로 하지 않을까요? 너무나 아쉽습니다. 그분은 성도로는 참 좋지만 목회자로는 아쉬운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까지 할 줄은 몰랐습니다. 이거는 사건입니다. 그래서 이 사건을 두고 제가 하나님 앞에서 기도를 했습니다. 우리 주님 앞에 기도할 때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더라고요. 자, 지난 시간에 우리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는 게 우리가 세 가지 배웠죠. 뭡니까? 첫 번째는 죄를 깨닫게 하고, 두 번째는 의를 깨닫게 하고, 세 번째는 심판을 깨닫게 하는데요. 내 안에 계시는 성령께서 똑같이 하시는 거예요. 나한테 죄를 깨닫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주님 앞에 제가 고백했습니다. 내 죄가 보이더라고요. 그 성도를 온전하게 양육하지 못한 죄, 그 성도를 제대로 바르게 양육하지 못한 부족함을 제가 주님 앞에 고백하며 회개했습니다. 제가 좀 더 잘 양육했어야 되는데, 제가 좀 더 훌륭하게
키웠어야 되는데 제가 부족했습니다. 주님 앞에 고백했습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 성령께서, 내 안에 계시는 성령께서 하나님의 의를 깨닫게 했습니다. 이 사건을 이렇게 만연히 드러나게 하고 나한테 보여지게 하고 내가 심각하게 생각하게 된 것은 하나님이 뭔가 주시는 교훈이 있다 생각해서 제가 하나님, 이 사건을 통해서 제가 깨달아야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 사건을 통해서 제가 해야 되는 일은 무엇입니까? 이 사건을 제가 어떻게 해결하기를 원하십니까? 하고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우리 하나님께서는, 내 안에 계시는 성령께서는 하나님의 뜻을 알게 했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순진해서, 순수해서, 아직 어려서, 여태까지 알던 사람, 잘해주는 사람, 선물 가져다 주는 사람, 그 사람에게 끌려가면서 그 사람이 하는 영적인 일을 보지 못하는, 영적 분별이 없는데, 주님, 이것이 이 한 사람 두 사람으로 끝날 일이 아니라 이 일이 계속 되어지면 우리 한중사랑교회는 광명한 천사가 흔드는 교회가 될 것입니다. 이들이 하는 역할을 드러나게 하시고 우리 성도들에게 알려주어서 우리 성도들이 이제는 영적인 일을 분별하는 성숙한 성도가 되게 하라고 나한테 명령하셨어요. 우리가 일상생활 살다 보면 이런저런 일, 이런 일에 우리가 휘말리면서 살아가게 되는데 우리가 그때 우리가 분명히 선택해야 됩니다. 사람의 관점에서 볼 것이냐, 하나님의 관점에서 볼 것이냐, 사람의 일을 할 것인가, 하나님의 일을 할 것인가, 이것을 인간의 생각으로 할 것인가, 하나님의 생각으로 할 것인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 무엇인가를 사사건건 일상생활 24시간 동안 우리는 생각하고 분별하고 선택하고 취사선택을 해야 되는 거죠. 이렇게 할 수 있는 능력을 갖도록 하나님께서는 우리 성도들을 양육하고 훈련하기를 원한다고 말씀하셨고, 제가 그래서 그랬습니다. 하나님, 아멘입니다. 제가 이 생명 다 들어 하나님 앞에 갈 때까지, 지금까지 우리 한중사랑교회 세워온 것처럼 앞으로도 그래야겠습니다. 우리 성도들 몰라서 우왕좌왕하지 않도록 분명한 진리를 제가 선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알 수 있도록 제가 소개하겠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이렇게 설교 시간에, 예배 시간에 공식적으로 말하겠습니다. 그렇게 결심을 했습니다. 이것이 제가 살아있는 동안 해야 되는 사명입니다. 우리는 사람에 끌려서, 정에 끌려서 이것이 옳은지 저것이 옳은지, 이것이 진리인지 저것이 진리인지, 이것이 참인지 저것이 거짓인지 알지 못한 채 우왕좌왕하면서 우리 아까운 생명의 시간들을 보내버리는 경우가 너무 많이 있습니다. 진리를 알 수 있게 하시고 진리를 분별할 수 있게 하라고 주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들 믿음을 가지시고 내 안에 계시는 성령님과 말씀 안에서 교제하면서 깨닫게 하시는 죄에 대해서 회개하시고 깨닫게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순종하며 즉각적으로 나아가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사람의 일이 아니요 뒤에서 조작하고 계략하는 사단의 일이라는 것을 볼 수 있는 눈이 있어지기를 바랍니다. 요한복음 17장 22절 우리 보겠습니다. 같이 읽죠.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가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 우리는 교회가 하나 되기를 우리 예수님이 이렇게 간절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 되는 것을 방해하는 사탄이 우는 사자와 같이 덤빌 때도 있고 광명한 천사처럼 접근할 때도 있습니다. 이것을 분별하는 눈이 있어지기를 바랍니다. 영적 안목이 있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온 힘을 다하여 우리가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Good TV